이 아침에도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사오니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편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종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을 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11편과 마찬가지로 그때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은 안전지대다. 그것이 오늘 시편 12편의 주제입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방송이 나와요. 지금 인천으로 가는 지하철이 곧 도착하는데 안전지대로 물러서라. 이렇게 선 밖으로 물러서라. 그런 방송이 나와요. 그 안전지대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달리는 기차에 위험이 미치지 않는 곳. 그곳으로 물러나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안전하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고 위험을 만날지라도 말씀에 피하면 거기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저희 조카가 군대를 갔어요. 아기 때부터 같이 살았다가 중간에 이제 걔네가 분가를 했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같이 돌봤어요. 같이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군대를 갔는데 얘가 이제 훈련에 들어가요. 이제 지난 주간에 정신교육 받고 제식 훈련하고 오늘부터 센 훈련에 들어간다더라고. 거기 일정이 딱 나와 있어요. 카페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군대 가도 카페, 캠프, 사진, 일거수일투족이 다 카페에 올라와서 부모나 가족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올라와 있더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2시에 일어났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편지를 썼어요. 제가 아침에. 인터넷 편지가 있어요. 그냥 메일 보내듯이 딱 지금 훈련 기간에도 다 상사가 그것을 전달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훈련할 때 첫 때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이다. 잘하려고 하지 마라. 체력 보강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안전해야 된다. 그렇게 쓰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너를 가장 안전해 준 것은 안전하게 보호해 준 건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수 없을지라도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네가 암송했던 말씀을 떠올려서 말씀 속에서 거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인터넷 편지를 썼습니다. 새벽에. 그럼 이제 그게 저녁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훈련 다 마치고 취침할 때쯤 되면 쉴 때쯤 되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썼는데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이 안전지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냐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납니까?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고 말씀에 거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당시 상황을 보니까 사울에게 가서 모두 아첨만 거짓을 말하고 2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을 말하며 아첨을 말하는 두 마음을 가진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충실한 자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언제나 악인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는 늘 악인이 잡초처럼 번성을 해요. 그리고 의인은 곡식처럼 그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성경에도 보면 점점 악인이 늘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최초로 살인사건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당시 아직 사람이 번성하기 전에도 악이 있었어요. 악이. 근데 그 후손 라멕은 막 살인을 노래해.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을 때에 노아 시대를 보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악합니다. 그렇게 악이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잖아요. 노아의 가족 의인들만 빼고 다 노아는 그 시대의 완전한 의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하나님이 그 악을 다 심판하는 것이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는 그때에 경건한 자는 끊어지고 충실한 자는 없어지면서 아첨과 거짓하는 자들을 자기가 대적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 전에 나갑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참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때 사울이 다윗을 샅샅이 찾고 있을 때 도액이라는 자가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배고픈 다윗에게 쫓기면서 배고픈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고 사울에게 아첨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때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쫓기는 다윗에게 떡을 줬다고. 사울이 그렇게 악했어요. 근데 그 악을 부추기는 아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그러면 악을 여전히 행해요. 거짓을 말하고요. 아첨을 말하고 이래요. 믿는 세계 속에서도. 그거는 사단이 그를 조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입술에서 거짓이 나오려고 할 때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첨하는 말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끌어내려지고 내가 올라설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첨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상대방 듣기 좋게 하는 소리는 아첨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함으로 어떤 사람을 해코지하고 끌어내리고 넘어뜨린다면 그것은 아첨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졸지라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거짓과 아첨이 순간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은 진실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3절 4절 보세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누가 우리를 주관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교만해 하면서 아첨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과 도에게 무리를 볼 때에 사울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나중에 전사당하게 하고 전쟁에서 그 다음에 도액을 죽여버린다. 그럼 이 세상에 악은 다 심판했어요. 노아의 시대도 심판했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했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에요. 지진, 전쟁, 지진, 온역. 많은 방법인데 특징 3가지로 요약하라면 전염병.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인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들고 뭔가 지금 가라고 가뭄이 들고 농사가 안 되고 수출이 안 되고 산업이 주저앉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심판하시니까. 그런데 이 아첨하는 혀와 자랑하는 혀를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악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세력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죠. 시편은 참 사람의
그 인간의 해부학이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마치 인간의 마음을 해부해 놓듯이 시편을 썼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나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정말 막 거짓을 말하고 막 그 억울함을 말하고 막 비방하고 이렇게 다니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에서 저 혀를 끊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저 혀를 끊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편은 그래요. 팔을 꺾어서서 막 이를 부숴달라고 막 혀를 끊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혀를 끊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 김정은이가 거짓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그럴 때 하나님 저 혀를 끊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끊으세요. 그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심층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왜 하는지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끊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그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처리하세요. 자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에 해코지를 당하고 있는 약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악인들이 이 아첨에서 죽이려고 하고 자랑하고 누르고 그러는 궁핍한 자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궁핍한 자라고 가련한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쫓기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3천 군사를 풀어서 샅샅이 잊었듯이 지금 다윗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되죠. 하나님이 일어나서 나를 대신에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련한 자 궁핍한 자 안전지대에 둔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안전지대가 어디냐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전지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순결하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용광로 속에서 마치 그 흙이 이렇게 단련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 여기 7번 단련한 이 7번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위험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께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지대에 두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응?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된 시대에 어떻게 하면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는가?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위기 때에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위험할 때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어디로 숨어야 되냐? 말씀 속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않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먼저 경유합니다. 시내 광야. 그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십계명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저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입구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인데 거기서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것이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하리라 심판받으리라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안전지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새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말씀으로 피했더니 사울이 쫓을 때 말씀을 속에 피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8절에 그때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사울왕이 높임을 받으면 가치가 전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높임을 받으면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막 잘 되면은 이게 뭐예요? 곳곳에서 악인들이 저렇게 거짓말해도 아첨해도 잘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하는 거죠. 제가 여기 이 동네에 새벽에 올 때마다 어제는요. 분명히 대학생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대학생쯤 됐어요. 대학생인 것 같죠? 전사님? 대학생 아니면 그 정도 20살 갓 넘은 이 여자아이가요. 여기서 몸을 못 가누고 비틀거려 남자의 아이 두 손을 붙들고 가는데 얘가 술 취해가지고요. 몸을 못 가누고 미니스커트 입고 세상에 하체를 다 드러내고 몸을 못 가눠서 땅에 쓰러지고 주저앉고 비틀거리는데 이 아이가 이 두 손을 붙들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삽니다 우리가. 나 한참 저걸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걸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말씀 없이 사니까 밤새 술 먹고 새벽에 비틀거리고 청소년들이 그러고 다니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만에 거하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이 세상이 악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에 생각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떠나면 온갖 지뢰밭이야 이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죠. 영원히 보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사람들과 말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안전지대에 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